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41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면요. 1884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독일의 선교사라든가 뭐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41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요. 그동안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 태도는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뿌려졌을 때는 상당히 기독교를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선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비웃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무시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독한 반감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개신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연구소가 좀 시간이 좀 됐었어요. 한국인의 그 종교적인 시선, 종교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래요. 결과가.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가장 많은 게 온화함입니다. 온화해. 그리고 불교는 참 절제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하면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는 거예요.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참 온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라고 해요. 이러한 답변들이 주로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신교는 어떠냐? 국민의 인식이 싸늘하다라는 거야. 거리를 두고 싶대요, 개신교랑은. 그리고 이 개신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중적이다라고 자신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 같다라는 그런 응답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왜 이 개신교가 국민에게 이런 인식을 얻게 되었을까?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신천지 사태부터 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코로나 사태의 주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정국 때 어떻게 됐어? 정광훈 목사부터 해서 손현보 목사까지. 이제는 코로나 주범을 넘어서서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느끼더라는 겁니다. 이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개신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상당히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정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 또한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굉장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았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 세부 조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품게 되었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선교사가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무렵 거의 끝날 때쯤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도. 로마나 헬라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말로 지독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감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그러한 시선의 반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반감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반감이에요. 행동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요,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을 뺀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해요.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 복음을 붙들고요, 그 고난의 그 한 갓길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가요,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 380년에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로마 황제로부터 10번의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살아갔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 바른 삶을 살아냈기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냥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만 애우면서 살아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우는 게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삶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듭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애굽 제국의 한복판에 던져졌었던 요셉처럼요. 아니면 바벨론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처럼, 아니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가운데 던져졌던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삶을 바랐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은 참 성도다. 아, 교회 다니면 저러나. 라는 삶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지독한 반감에서 무시로, 그 다음에 비웃음으로, 그리고 다시 존경받는 기독교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요. 최소한 3가지는 확실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2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3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때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쩔쩔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든 예가 뭐냐면 혼인 관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물론 오늘날의 시선으로요. 바울의 이 말, 이 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요. 참 많은 부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찾아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남편의 사망이 아내의 혼인 생활을 아내가 혼인에 맡겨 있던 것을 얽매여 있던 것을 자유롭게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야. 그 법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이 아내를 혼인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의 사망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인구조사를 해도요. 남자만 셉니다. 여자는 무시했어요. 부부도요. 남자가 주인입니다. 아내는요. 그냥 가족의 일원이에요. 예속된 관계였어요. 그런 시점에서요. 그런 세월에 남편을 잘못 만나면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도박꾼이라는 겁니다. 사상권권 술만 먹고 때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거기다가 의처증도 심해요. 내가 잠깐만 나가도 난리 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대번에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쓰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때는 여자는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요.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뭐였냐면 남편이 죽든가 아내가 죽든가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만 이 관계가 끝이 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내가 음행했다. 음행한 이유 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거,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내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게 아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법이잖아요. 정말 절대적인 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혼인관계, 이 법이. 지금 바울이 이 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와 율법과 사망과 결혼해서 살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와 율법과 사망의 신부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랑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혼인관계, 결혼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순서 가운데 중요한 순서 가운데요. 신랑 신부의 서약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봤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요. 우리가 신부가 돼요. 주례는요. 성부 하나님이 보겠죠. 성부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신랑에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 누구누구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뭐 현세 동안 아플 때나 뭐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신부의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약속합니까? 그러면 신랑은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면은 크게 대답하세요. 하면 막 예식장이 떠나가도록 예, 그렇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신부에게 물어봐요.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되도록 한 사람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신부도 다소곳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례자가 송언을 선포해요. 이제는 내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누구와 신부 땡땡땡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을 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정말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특권이 주어져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로마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권이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수요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항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으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의 필요성을
만약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부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성도의 이 부부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요. 아마 아가서일 겁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은요.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상징을 하죠.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몇 구절 읽어보면 이래요. 아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해요. 우리 7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돌보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한 관계로 혼인하게 살게 되면 신부에게 열매가 맺힌다라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 아이를 갖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죄와 결혼했을 때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맺어야 될 중요한 이 열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열매가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결혼한 후에 우리는 같은 방을 쓰고 같이 잠을 들고 같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드렸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만 하고요. 각 방을 쓰고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간단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지독한 반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독교를 다르게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귀한 사역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서부터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해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